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마지막 장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에서 17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신 우리 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는 지금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어요. 한낮이라서 그때는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사람들을 기피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홀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는 지금 그 남편 벌써 5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결혼을 이렇게 5번이나 했다. 왜 그렇게 그가 결혼을 여러 번 했을까?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 룻기서는 어떤 성경 말씀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여인은 젊은 시절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 자녀 아들까지 낳았어요. 기론과 말론이라는 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 큰 기근이 온 거죠.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잠깐 동안 이제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 살다가 해결되면 돌아오지, 이 생각을 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행했던 결정이었죠.
놀랍게도 이미 살펴본 말이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위기가 왔었을 때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곳에 가서 살면서 이제는 아예 그들과 섞여버렸어요. 거류민이 됐어요. 더 나아가 그 아들 기론과 말론도 모압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결혼하여 그 민족이 되고 만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죠? 얼마 지나지 못해서 결국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었던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많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 나오미, 남아있는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말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룻기서 1장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에 남아있는 두 며느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들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멸시천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오지 말고 날 따라오지 말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100이면 100사람 오르바처럼 가야 돼요. 왜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여러분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거길 왜 갑니까? 생고생하는 것인데 지금도 남편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갔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하나 이유.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그도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 없지만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을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꿈 많은 시절, 젊은 시절, 그 시절에는 꿈이 많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간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뭐죠? 괴로움, 쓴물. 이제는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게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거 잃어버렸잖아요. 그 같은 이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왔지만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굶주려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룻이 그때 이제 추수할 시기이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고 그걸로 연명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우연히 갔던 밭이 보아스라는 그 인물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가 룻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못 보던 여인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남편도 잃고 이제 홀로 이곳에 와서 이제 이삭 죽게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볼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마침 이렇게 진행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것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온 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던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거 갖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기껏해야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종일 이삭 죽기를 위해서 걷어들이는 그것을 봤더니 성경에 한 에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한 에바가 우리 측량법으로 말하면 22kg예요. 쌀 20kg. 아니 여러분 하루 이삭 죽겠는데 그렇게 거둘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렇게 거둘 수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대했어요. 은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저 여인 건들지 마라 분명히 보호해줬고, 그리고 이삭을 주술 때에 옆에서 내가 이삭 막 베고 있는데 와서 귀찮게 하던 막지 마라. 그리고 아니 이삭을 줄 때에 그 추수한 그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래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더 누구보다 많이 주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이 이삭 죽게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광야 같은 그곳에. 그래서 마실 물을 마음껏 먹게끔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도 먹게 하라. 점심때 불렀어요. 나와 함께 점심을 먹자. 볶은 곡식과 그 맛있는 초 찍어 먹게끔 이렇게 베풀었어요. 아니 왜 보아스가 룻에게, 그것도 모압 여인, 그에게 이렇게 선대를 했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었던 그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와서 이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여리고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왜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는 예표예요. 누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성경 너무나 다 알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다? 채우려 하셨다.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 룻의 형편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선대하여 준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나오미가 놀래서 누가 이렇게 너에게 선대했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이다.
그게 구약 율법의 제도였거든요. 자손을 잃어버렸어요. 빚을 졌어요. 기업을 다 빼앗겼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걸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까운 친족이. 그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가서 이 기업을 물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기업을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나 싫다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성경엔 아무개로 나옵니다. 이름이 아무개예요. 왜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무 가치 없는 사람. 왜요? 왜 그렇게 불러줬을까요? 그에게 기업을 물어줄 책임을 져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 너도 이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자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구대로 아무개는 거부했지만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포기했지만 보아스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 잃어버렸던 그 토지도 회복시켜줬어요. 그냥 회복됩니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값을 치러서 회복시켜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왜 아내로 맞이하죠? 자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자손이 끊어지면 기업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를 낳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장은요 놀라운 축복의 결말이 주어진 거예요. 1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룻,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가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4장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장에서 나오미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난 마라야. 나는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괴로운 인생, 쓴 인생의 맛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4장에는 어떻게 바뀌죠?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장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찬송하릴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찬송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줬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밭을 사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손이 없으면 또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자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죠? 13절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룻과 보아스가 이 모든 것들을 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허락받고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잉태하지 않겠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 부자가 내가 수고하고 애썼어요. 재산을 모았어요. 창고를 더 늘렸어요. 그리고 더 모든 것들을 축적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누리고 행복하게 살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무슨 말이에요? 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죽으면 너에게 있는 이 모든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는가?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고생하고 한평생을 모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계획,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일의 응답과 성취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러한 같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오늘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걸 알아요. 인정해요.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간혹 보면은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찾던 사람이 모든 게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잃어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 전투 가운데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왕이 이 전쟁 중에 나가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왕은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의 기념비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멸절시켜라. 가축도 남기지 마라.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는 징표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좋은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사울왕이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다 죽이려는데 안 죽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저 아멜렉의 왕을 포로로 끌고 왔다. 자기 명성,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모든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산상순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서 마지막 이 4장을 보면서 이 모든 역경과 절망 가운데 낙심과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룻기서의 결론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주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이 4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 천국의 그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로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명케 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유명케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11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케 되길 원하노라. 유명케 되길 원하노라. 여기서 유명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의 의미는 세워지다, 부르다, 명, 이름을. 유명케 된다는 말은 그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들이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그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유명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명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도 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왔을 때에 제 이름을 아십니까? 이제 와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 몰랐어요. 영천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이 주님 앞에 우리가 불려지고 그 이름이 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 나오미의 가문은 더 이상 저주받은 자손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손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가문에 하나님께서 유명케 하게 됐다. 그 이름을, 여러분, 그 이름이 유명해진다는데 그 이름이 뭐죠?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벳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보면 오벳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란 뜻이에요. 예배자.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오늘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같이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오벳이 또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새입니다. 이새. 이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 이새 이름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왜? 그 증거가 이새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놀랍게도 이 룻기서는 룻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아스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벳과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왕을 뽑으라면 누굴 뽑습니까? 서슴없이 가장 위대한 선왕으로 다윗 왕을 뽑아요. 그런데 그것만 유명한 것이 아니죠. 오가는 세대 속에서 왜 다윗 왕이 더 유명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놀랍게도 룻기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 천박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자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불렀던 첫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졌도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업을 물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되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주받았던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 가운데 구원하여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고 우리의 모습은 불순종의 자녀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갔던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사함을 얻고 용서함 받으며 또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힘으로 능으로 다 살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실패해요.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고 또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주어져요.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왜 누리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냐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적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아세요. 우리 힘으로 능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옛사람의 모습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약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새 영, 새 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되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회복시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슬픔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가 뒷부분이 뭐예요?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찬송으로. 루세, 나오미의 그 모든 삶이 찬송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케 하는 자여,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케 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만이 우리가 찬송하고 누구만을 높여드려야 됩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오직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 우리의 모든 근심을 찬송케 하실 분을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과 염려, 근심이 가득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참된 소망이 그에게 있고 나의 모든 이 근심을 바꾸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설교의 부를 찬양이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내가 지금 여전히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순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찬양하며 반납 기뻐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요, 마지막 룻기서가 남아있는 게 남아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4장 17절까지 읽었는데 이상하게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이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끝나도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여기에 족보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주는 분명한 말씀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설교자로 제가 마음에 걸림이 되어져요. 요거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끝내버리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왜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말라기서에서 보면 분명하게 말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경건한 자녀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 가문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다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봅시다. 내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육신적인 가문은 이어져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품 가정, 다윗 왕가가 생겨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내게 왔어요. 그리고 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절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문을 보여주는 것 사실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들이 이어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거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천국을 소유했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나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그래요. 점점 청년들과 자녀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단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끝나지 말고 마지막 끝부분에 이 족보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깨닫고 믿음의 가정들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신앙 안에서 명품 가정들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끝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사실 앞부분으로 끝낼까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끝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들 누가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첫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험한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진 목같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